네,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나타내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 그러니까 빼앗거나 아니면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빼앗는 자나 불의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더 같지가 않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거 안 됩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불의한 자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간음한 자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왜 이 바리새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굳이 데려와서 비유를 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고 확신하는 거,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보다는 낫지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라서 비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잣대를 들이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교황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트럼프의 그 반응이 어땠냐면, 보수주의 계통의 트럼프 개신교의 목사님이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팔복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시고 그 이란의 그 독재에 지금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님이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의 말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목사의 말로 반박을 한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둘 다 올바른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요, 무기예요. 그런데 이 무기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냐면, 악한 적을 물리찌르고 나를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 한 명은 이 무기를 어떻게 쓰냐? 남을 해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게 잘못 쓰인다면 이렇게 누군가를 해치고 내가 옳음을 주장하고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잣대를 들이밀면서 나누는데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신념에 가득 차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그 지지 세력들 있잖아요. 그 어떤 기독교의 교인들을 이용하고 정치 세력들을 이용하고 그런 거를 다 이용해가지고 왜 이렇게 종교를 이용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일부분이 그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일부분은 정말로 나는 정당하고 정말로 나는 정의고 정말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에 찬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평가하고 나누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라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잘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11조를 하는데, 나는 사랑을 하는데, 나는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번 한번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 바울보다 잘했어요? 하물며 인간인 바울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우리 바울만큼 교회에 우리가 공헌을 했을까? 하나님 나라에 공헌을 했을까요? 우리 할 말이 없어. 네. 그런데 심지어 인간인 바울에게 비교하면서도 우리는 그 발끝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나를 근거 삼아서 나는 잘하고 있다는 듯이 쓰게 되냐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자꾸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는 낮아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낮아지라.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비교하면, 심지어 우리하고 비교하면 아마 이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이 아마 가장 잘할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우등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잘한 것이 아니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죄가 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못 지키고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낮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것도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소원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죠?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짜증나고 화나고 막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죠? 여러분 그래도 돼요? 네, 되죠. 돼요. 그래도 되는 이유조차도 특권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잘한 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해드리지도 않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돼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사람,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기도할 수 있는 그 소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안 되는 것들을 허용하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체험해야지만, 그것을 먼저 묵상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무기로 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세리는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존재인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모르는 번호로 2번씩이나 자꾸 전화가 왔는데 죄송해요. 혹시 모르는데 다시 전화 오면 좀 받아주세요. 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가슴 깊이 알아야지만 그 정죄하고 그 판단하는 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왜? 나도 잘한 거 없거든. 네. 나도 잘한 거 없거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정치인을 보고 뭐 전쟁을 보고 뭐 이런 걸 비판하고 뭘 할 시간에 그거 하나님의 역할이고 지금 나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도 그렇게 죄를 지고 나도 그렇게 못하고 나도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걸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하나님한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하나님한테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나는 또 엎드리고 기도하거든요. 나는 또 달라고 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르셨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거를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저와 같이 죄인이고 나도 저와 같이 잘못했는데 나는 진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이거 얼마나 특권이에요. 이거를 자꾸만 기억하고 자꾸만 기도하고 하면 그냥 이해되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저희 교회에서 저번에 부활주일 기념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림 대회를 했습니다. 대회라고 하니까 우리 상을 줘야죠. 우리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그려가지고 너희들한테 상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그 교회 김하연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죠. 우리 상 어떻게 줄까? 그러면 우리 막내가 있으니까 막내한테는 필요한 걸 주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한테는 그래 우리 다 똑같이 이렇게 주자. 다 똑같이 이렇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그 대회 날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인이가 그 하연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연 선생님, 이거 그림 그린 거 누가 평가해요? 네. 누가 상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연 선생님이 그거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상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제인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은 다 똑같이 상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듣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인이가 나를 너무 잘하네. 네. 이미 똑같이 상품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인이가 그걸 꿰뚫어 보더라고. 아는 거예요. 제인이 아는 거야. 심지어 이 목사님은 그림에다가 그냥 점 하나 찍고 제출해도 똑같이 상 줄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이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 받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잘해야지만 상을 받아요. 잘해야지만 뭘 인정을 받아요. 사회에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평가죠. 네. 그거는 잘해서 주는 보상이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도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감싸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죄인임에도 받아주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잘해서 사랑받는 거고, 나는 남들과 달라서 아들과 딸이 되었고, 나는 잘 지키고, 나는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는 복을 받고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닌데도 복을 받고 아닌데도 응답받고 아닌데도 사랑받는 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잣대로 사용 안 하고 말씀을 남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을 안 합니다.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한테 더욱더 많은 복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낮추는 자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자고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사랑.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지 못해도 구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웃으면서 나를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받아보자고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하여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낮아진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가슴 깊이 깨닫고 먼저 이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가 정죄와 판단으로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